아멘. 여러분 손흥민을 아십니까? 축구 선수 잘 아시죠? 계속해서 손흥민이 이름이 나올 때마다 논란이 되는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손흥민이 월드 클래스냐라고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손흥민이 월드 클래스가 맞습니까? 세계적인 축구 선수 맞습니까? 그렇죠. 세계적인 축구 선수고 몇 해 전에는 가장 골을 많이 넣은 선수로도 또 우리 황금 축구화를 받았던 그 선수였던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끊임없이 그가 월드 클래스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이 던져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의 아버지가 아직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손흥민의 아버지 송정 씨는 손흥민이 아직 월드 클래스가 아니라고 항상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실력이 부족해서입니까? 아니었죠. 그의 실력이 부족함이 아니라 손흥민은 아직도 발전의 여지가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러는 것입니다. 손흥민이 앞으로도 더욱더 성장하기를 원하고 또 개선할 부분들이 여전히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인 것입니다. 축구 선수이기 전에 사람으로서 인성이 매우 중요하기에 겸손과 성실함을 계속해서 강조했고 또 축구의 실력에 있어서는 항상 무엇보다도 기본기가 중요하고 기본기를 끊임없이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훈련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자리에 있는 만큼 그는 아직도 성장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단순히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일반 전문직에 가진 사람들, 어쩌면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인성의 부분은 물론 우리에게 있어서 기본 자세, 우리의 삶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그 도덕적인 것뿐만 아니라 삶에 내가 새로운 직장 내에서도 전문적인 지식에서도 기본기가 매우 중요함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유치원 때 배운 것만 잘 지켜도 우리는 정말 사람다운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성장하고 싶은 그러한 열망 가운데 성숙한 신앙, 여러분 성숙한 신앙의 자리에 여전히 놓여 있습니까? 우리가 가져야 하는 신앙에 있어서 기본적인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남을 흉내내는 정도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그 삶의 내 마음의 바람에서 먼저 바른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한 바른 자세, 그 기본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세 가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버려라 라고 말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라고 말하고 있고, 마지막에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버릴 것 잘 버리고 있는지, 또 내가 정말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로 서 있는지, 아니면 거룩한 제사장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자로 서 있는지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무엇을 버려야 할까요? 성숙한 신앙을 위해서 첫 번째 자세는 버리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말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말이 나오기 전에 우리의 생각을 버려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말이 나오는 순간 그 말은 우리에게 행동이 되는 것이고, 행동이 반복되면서 습관이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 모든 삶에 있어서 내 생각이나 내 말이나 내 행동에 있어서 버려야 할 것이 없는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분명히 버려야 할 것에 대하여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버려야 하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과실나무도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가지치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지가 많다라고 해서, 잔가지가 많다고 해서 그 나무가 새로 된 과실을 맺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농부는 그것을 잘 아는 가운데 나무에 가지치기를 하죠.
몇 가지 튼실한 나무 가지들을 남겨놓고 열매 맺을 만한 나무들을 남겨놓고 나머지 잔 가지들을 다 쳐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열매가 많이 맺힌 것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가운데, 야, 열매가 이번에 풍작이구나 라고 하면서 많이 처음 달린 그 열매들을 다 그대로 놔두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다 따고 싶은 마음에서 없는 과일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과실 중에서 열매들을 아깝다 하더라도 떼어내는 가운데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몇 개의 열매들을 남겨두며 불필요한 것들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그 기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때가 되면 아픔이 있더라도 구조조정을 하게 됩니다.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서기 위해서 악이 되는 것, 그 어려운 것들은 그것을 잘라내야 하는 것이죠. 우리도 거룩하고 성숙한 신앙을 원하십니까? 우리 안에 반복되는 그 죄의 그 습관들을 우리는 끊어내야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고 새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새로운 삶으로 부르셨는데 여전히 옛 습관 그대로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예전 자리로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옛 사람의 습관을 버리지 않고는 결코 새 사람의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인격도 우리의 신앙도 죄악된 습관을 버리지 않은 이상 그것으로 성숙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죠. 옛 습관에 얽매이면 잘 하다가도 자꾸 쓰러지게 됩니다. 죄악된 삶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가끔 보게 되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뜨겁게 정말 열정적으로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해보겠습니다 라고 주저없이 말합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주저앉고 또 얼마 되지 않아 찾아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 이제는 모든 것 다 끊어버리고 새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또다시 주저앉으면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저 멀리 어두침침한 곳에서 앉아있다가 어느 날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기에 그 깊은 방황 가운데 있고 죄악됨으로 다시 돌아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삶으로 부르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죄악된 것에 있어서 끊어버리는 그렇게 새 사람 되는 삶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새 사람 되었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새 사람 입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새 사람이다 라고 선언하여 주셨고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나만 알면 되는 것이 아니죠. 나는 새 사람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옷을 입듯이 나를 바라볼 때 야, 저 사람 새 옷 입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잘 아는 것처럼 야, 저 사람 새 사람 되었구나, 변화되었구나, 저 사람의 모습을 보니 참 예수님이 생명 있으시고 구원의 주님이시구나 라고 고백되어질 수 있는 새 사람의 옷을 입고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믿음의 선진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분명히 광야로 보내는 시간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고 광야에서의 시간을 갖게 하시는 것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시간을 보냈고 다윗이 광야에서의 시간을 보냈으며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간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셨을까요? 광야는 풀 한 폭이 나기 어렵고 또 나무 한 그루 제대로 보기 어려운 곳입니다. 또 한낮에는 너무나도 뜨거운 뙤약볕, 또 밤에는 냉기로 인하여 몸을 파고드는 고통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볼 것도 마실 것도 먹을 것도 없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인데요, 바로 모세로 하여금 40년의
3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것은 그로 하여금 버릴 것에 대하여 완전히 버리고 새 사람 되어 하나님의 큰 일꾼 되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광야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러한 광야의 시간을 맛보고 계십니까? 너무나도 힘겹고 고난 가운데 어려운 시간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시며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우리가 버려야 할 그 옛 습관들에 대하여 철저하게 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덕지덕지 몸에 붙은 그 더러운 인간의 욕심과 내려놓지 못하는 그 욕망들을 버리는 시간들이 이 광야의 시간인 것이죠. 오늘 1절 말씀에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것은 내 모든 삶에 있어서 총체적으로 버려야 될 것에 대하여 생각해보고 그것을 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새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으로 내 자신의 그 죄악된 것들, 옛사람의 그 연약한 것들 다 버리고 그 습관을 버리며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서고, 또 우리를 통하여 성숙한 신앙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일 수 있는 복의 통로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가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자세를 설명하면서 갓난 아이와 같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아이가 엄마의 젖을 사모함과 같이 아직 눈도 제대로 뜨지 않은 것이 어느새 이게 엄마 앞에서 울부짖다가 엄마가 다가오는 순간 그 품에 안겨 막 얼굴을 부으면서 그곳에서 엄마의 젖을 물고 쭉쭉 빨아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사모함으로 부르짖다가 그 젖을 만나는 순간 온 힘을 다해 그것을 빨아 마시는 것이죠. 그것을 빨아 마실 때 얼굴이 붉어지고 땀을 빨빨 흘리면서 나오지 않을 때는 온 팔과 다리를 써가면서 젖을 빨아내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이 신령한 것, 우리가 이 순전한 것을 사모함으로 주님의 그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신령한 것, 바로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육적이고 인간의 욕망적인 것을 채우는 것, 그것과는 반대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죄된 본성에서 나올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신령한 말씀의 젖인 것입니다. 성경의 원어상에 이 신령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로기코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바로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어원이 됩니다. 그와 같이 이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신령한 것인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얻기 위하여 귀 기울이고 애쓰고 열심히 찾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순전하고 신령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그것을 갈망하며 그것을 찾아 헤매는 그 사모함인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 그 사모함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시편 123편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그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의 눈, 바로 상전이, 그 주인이 시키는 대로 똑바로 알아들어야, 그것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매맞지 않는 것이죠. 또 여주인의 말을 제대로 알아들어야 그 손길을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따라가야 칭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다윗이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또 그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에게 상이 있고 그에게 형통이 있음을 바라보고. 우리 집에 강아지를 키우십니까? 빵 하나를 들고 강아지 눈에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게 오른쪽으로 가면 강아지도 오른쪽으로 따라가고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따라감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내 시선이 끊임없이 찾아 헤매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그 사모함은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시편 107편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십니다. 나의 필요를 잘 아시고 또 내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가운데 좋은 것 주시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모함으로 주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영혼에 만족 주시는 분이시고 또 내가 줄이고 배고픔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내 하나님께 내 공급함을 바라는 그 마음, 바로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모함으로 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사모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감각해지고 다시 옛 습관으로 돌아가며 끊임없이 반복되는 가운데 결국에는 버려지는 것 같은 꼴이 되고 마는 것이죠.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오나 우리가 죄악에 반복되는 중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나의 구원에 있어서 의심해 볼 마음이 있는 것이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주님이 나의 진정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찌 세상 만족보다도 하나님을 찾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일에 있어서 끊임없이 세상을 찾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 주인이 하나님 아닌 저 세상에 있는 건 아닌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때로는 광야를 선택할 수 있는 믿음도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내가 세상보다도 하나님께서 내 구원과 또 내게 만족함과 내게 즐거움 주시는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때때로는 모든 것에 있어서 끊어버리고 때때로는 내가 스스로 광야로 나가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 또한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디로 가면 광야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럼 교회 가지 말고 저희 기도원 한번 가볼까?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으십니까? 아니요. 진정한 광야는 어디겠습니까? 내게 익숙하지 않은 곳, 내가 불편한 곳이 광야인 것이죠.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미 불편한 것들 또 익숙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편안해진 것들이 있죠. 어쩌면은 저 뒷자리가 내게 있어서 익숙한 자리 됨으로 인하여 앞자리로 나오는 것이 광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찬양하는 것에 있어서 그냥 찬양을 부르는 듯 마는 듯 입술을 벌렸다가 낮췄다가 소리를 냈다가 줄였다가 그것이 익숙해져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큰 소리로 찬양할 수 있는 것, 그 자리가 바로 광야의 자리인 것이죠. 때로는 내 익숙함에서 벗어나고 내 불편함 가운데 손을 드는 것, 또 내가 찬양 중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바라보는 것, 찬양의 가사대로 내가 간절히 구하고 내 목숨마저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심정으로 찬양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광야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 때로는 내가 십자가 져야 하는 것, 내가 또 감당해야 하는 것, 내가 신앙생활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신앙 관계 속에서도 끊임없이 우리는 광야를 스스로 선택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어쩌면 내가 그 익숙함에 너무나도 길들여져 있는 가운데 옛사람의 모습이 어쩌면 신앙에 있어서 날마다 죽노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죽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서 어찌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참 신앙과 성숙함으로 나아가기 위해 날마다 자신을 개혁하고 변화시키고 더욱더 사모함으로 주님 앞으로 한 걸음, 오늘 이 자리에 앉았으니까 다음 주에는 한 칸만 앞으로 앉아봐야겠다. 우리 성도님들이 3칸씩만 앞으로 나와도 이 예배가 정말로 풍성하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그러한 그 마음으로 광야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청하고 그 자리에 설 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끊어야 할 것들, 또 우리 안에 용감하게 선택해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 가운데 이 미니멀리즘 라이프라고 하는 그 선택을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내가 옷이 너무 많아, 가방도 너무 많고 신발도 너무 많아, 그러니 내가 아침에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괴로워요. 그러면서 그들 안에 결정하는 것이죠. 옷은 딱 2벌만 남겨놓거나 아니면은 회색의 옷만 걸어놓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줄이고 또 신발도 가방도 많은 것들을 최소화하는 것이죠. 본질적인 것에만 집중하기로 선택하여서 내가 만족함을 누리고 내가 취미로 여겼던 것들을 다 버려낸 뒤에 마치 그 방엔 텅 비어있는 빈 방에서 내가 앉아있는 것처럼 그곳에서 평화를 누리고 또 안정감을 갖고 그곳에서 만족함을 찾는, 그곳에서 행복을 느끼는 우리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어쩌면 이 미니멀리즘의 그 라이프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내가 끊어내야 할 것들이, 또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복잡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방해가 된다면, 또 내가 쫓고 바라고 구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즐거워하는 것들이 많아서 신앙생활하는 것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끊어내는 것, 그 자리가 바로 광야가 아니고 어디겠습니까? 광야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게 채워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참된 본질에 집중하는 순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내 안에 가득하고 참 기쁨이 회복되어짐을 믿고 그 자리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또한 오늘 성숙한 신앙으로 나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3번째로 무엇을 말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거룩한 제사장 되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영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버릴 것들 버렸고, 또 순전한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광야로 나아간 것처럼 기도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익숙하지 않았던 모든 공예배에 다 동참하고, 내가 익숙하지 않았던 그 기도의 자리에서 오늘은 10분을 버텼다면 내일은 15분을 버텨보고, 하나님 음성 들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30분을 버텨보면서, 1시간 버텨보면서 하나님 내게 채워주소서라고 버티는 순간 그 광야를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숙한 자의 삶으로, 바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산돌과 같이 모든 것들을 파괴하시는, 예수님께서 버림받은 돌이셨지만 살아있는 돌과 같이 모든 것들을 다 새롭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돌이 거룩한 집이 되어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우리가 부르신 것처럼 우리 역시 이제는 제사를 드릴 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자요, 이 땅의 사명자로 서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예배하게 하는 그 인도자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자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바로 이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전달하고 있는데요, 2장 9절 말씀에 볼 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거룩한 제사장은 목사나 전도사만이 아닙니다. 장로 또 여러 가지 직분 있는 분들만 제사장이 아닌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어둠의 자리에서 빛의 자리로 부르신 그 모든 새 사람 입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제사장 되고 우리로 하여금 그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신 것처럼 너희 역시도 세상 가운데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세상 가운데 빛을 나타내 보이는 빛의 자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러한 역할을 하기를 바라시는 마음인 것이죠. 예배를 주도적으로 드리며 내 자신이 예배를 이끄는 것이죠. 손을 들고 적극적으로 앞자리에 앉고 또 예배마다 참여하여서 예배를 이끄는 그 심령으로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도적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이끌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그 제사장의 역할처럼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권면하고 이끌고 사랑으로 안아주죠. 또 예배 없는 삶의 예배의 자리로 이끄는 것, 바로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인 것이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영적인 성장을 사모하는 사람이 끝으로 이루어야 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인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그 뜻으로 그 뜻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자리에 서는 것이죠. 꼭 대단한 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기대하면서 내가 맡은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섬기고 또 봉사하고 아껴주고 또 열심으로 내게 맡겨주신 그 직분에 열심으로 수고하고 애를 쓸 때 야, 저 사람은 달라도 뭔가 다르구나. 사람들 눈에 보일 때만 열심히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눈에 보일 때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에서 감사하고 또 누구보다도 위로해주고 또 누구보다도 더욱더 사랑이 많은 사람이구나.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구나. 저 사람을 보니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겠구나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제사장인 것이죠. 우리 자신의 우리는 우리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교회 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임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거룩한 전이 된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교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자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내가 가정에 있다면 이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내가 그 자리에 서야 하는 것이죠. 예배가 없던 가정에서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집에서 예배한다라고 한다면 예배가 없던 가정이 예배하는 곳이요, 예배하는 사람이 없던 그곳에 예배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의 처소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또 예배가 없는 나라에 내가 가서 예배함으로 인하여 예배하는 나라가 된 것이고 또 예배 없는 삶에 나를 통하여서 그 사람이 예배 자리로 나오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예배 없는 삶 받으시는 예배이며
우리로 하여금 이 거룩한 직분을 감당함으로 인하여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내가 직장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내가 어디에 서 있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문영혼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통로가 되고 그들을 예수께로 이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자요 또 참된 거룩한 제사장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가장 성숙한 신앙, 거룩한 신앙의 자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믿음 축원합니다. 때로는 내가 힘이 없어서 불가능하다라고, 내가 능력이 없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 안에 이미 성령께서 계시고 내가 믿음으로 요단강을 밟을 그 순간 모든 요단강이 한 자리에서 멈추게 되어진 것처럼, 마른 땅을 가게 되는 것처럼 내가 믿음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가고 믿음으로 한마디 입을 여는 순간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말씀하게 하고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기적과 같은 그 일들을 날마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내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 사람들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통로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차피 단 한 번 있는 인생입니다. 이 단 한 번 있는 인생, 잘 먹고 잘 즐기고 또 행복한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 분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또 이 땅 가운데 맡겨주신 사명과 또 직분이 있고 또 나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살아갈 그 상황을 허락하시고 이끄신 분이 계신다라면 우리는 그분이 기뻐하시도록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것, 그 직분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짧고 짧은 찰나의 순간에 불과한 것이죠. 이 찰나의 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그 상급과 또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참된 예배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내 안에서 지금 이때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살피고 또 진정 내가 즐거워하고 진정 내가 갈망하고 진정 사모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바라보며 의지하고 또 그것을 기쁘게 전하는 우리의 신앙, 하나님만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그러한 신앙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